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진리의 법, 주의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 말씀, 요한 1서 3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 하면 항상 히브리서 2장 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 18절, 4장 6절.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히브리서 2장 3절
박 집사님 기억납니까?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전 15장 1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 18절, 4장 6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뭔가?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관점,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에게서 배운 것.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고린도전 15장 11절, 히브리서 2장 3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이란 말은 아르티오스,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도 적합하게 한다.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성경 하면 항상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성경은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길을 자꾸 한번 해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다 하는데, 예레미야 5장에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 그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참 문제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들이밀고 바울에게 들이밀고 예수님에게 들이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도 오늘 마치게 돼 24장, 마태복음 27장, 또 예레미야 13장,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항상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나라였는데,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 그 어떠한 사랑을 묵상해야 되죠. 그죠?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 성경이잖아요.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너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 목소리가 성경이잖아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뭘 믿는 게 믿음인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믿음이고, 예배도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예배잖아. 그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목소리를 청종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그 목소리를 듣고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그 목소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높이 넓이의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와,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이 누가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그 이후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불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가는 이것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사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잖아요. 이게 성령 불체험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각 임했다. 그 성경이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오셨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 그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의 삶의 열매의 달콤함을 이 꿀송이보다 더 단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이것이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 왔는지 이명호의 생각인지 그래 하지 말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보면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부터 잠깐씩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마태복음 생각하면 전체를 한번 염두에 두고 전체 맥락에서 27장이 차지하는 면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생각하면 먼저 중요 요절을 한번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외워야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루실 다윗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아브라함 다윗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에 의하여 구약의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이런 뜻이죠, 그죠? 폭넓게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1장 18절에 23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중요 요절만 외우면 돼요, 그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이 성령, 이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조직신학자의 도움을 받으면 영원한 나심이 따라하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것이 성육신이잖아, 그죠? 성령 잉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 위격적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게 1차적인 임마누엘이죠. 그죠? 1차적인 임마누엘 맞죠? 그러면 2차적인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대제사장적 이름이에요, 그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하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2차적인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들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임마누엘 하려고 1차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자체로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연합이 우리가 안 이루어지죠, 그죠? 뭐가 이루어져야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품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2차적인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임마누엘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뭐 어떤 목적지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같이 함께 지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틀렸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진짜 신령한 의미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고 머리가 되잖아요, 그죠? 머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안 모시죠.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도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머리를 붙든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주로 모신 사람. 이게 2차적 임마누엘이죠.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언제?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참 중요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겠죠. 이 처소란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처소란 말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죠. 그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처소란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도 의롭고 주님도 의롭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온 내가 너희를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하러 간다. 처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할,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 그 길을 마련하러 가노니, 그 길이 언제 마련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중요하죠. 이게 2차적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임마누엘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또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2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통치받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게 2차적인 임마누엘. 2차적인 임마누엘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여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러나 또 중간기라 그런 게 있잖아요. 중간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영혼이 더 좋은 어디에 간다? 나군에.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영혼이, 우리 영혼의 존재 방식은 우리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죠?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살아 있어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더 좋은 낙원에 있다. 그게 2차적 임마누엘이고 3차적 임마누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시고 첫 번째 오셔가지고 그죠? 성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다가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죠?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계시는 그 3차적인 임마누엘, 그게 우리 진짜 영원한 소망이잖아, 그죠? 그 임마누엘,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그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긍경, 중경, 원경의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 은혜 중에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처소를 예비했죠. 복음을 이루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처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가 마련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마련되면 이 뜻이에요. 그 의가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칭의가 얻어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2차적인 임마누엘이다.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3차적인 임마누엘은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전에 말했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복음도 약속했죠.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비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명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게 임마누엘의 세 가지 방면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의를 마련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마련되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얻는 그 길이 마련되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신학의 진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몇 절이 계속 제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 화목제물로 드렸어서 이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마련이 되면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다. 그게 궁극적인 임마누엘, 몸의 속량을 받는 마지막 나팔에 혼련히 변화를 받아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혼련히 변화를 받아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계시록 19장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진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는 먼저
이 악에 대한 징벌을 우리가 지금 참 속이 심장이 많이 상하죠. 심장이 상하지만 견디라, 참아라. 저기 있어야 우리가 깨어 근신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저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라. 눈에 보이는 게 잠깐이다. 그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 더욱 무장하라고 저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잡아 영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 먼 길을 옮기려고 그러면 배 안에 좋은 물고기만 넣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같이 넣어야 됩니까? 천적을 넣어야 돼. 그래야 살라고 우리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고 선행제 이래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팔자 펴나마 나기스 백성처럼 평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짓을 해요. 그죠? 준비하고 단장해야 되죠. 준비하고 단장하. 죽도록 충성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내가 임마누엘의 몇 가지 방면? 긍경, 중경, 원경.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더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더라. 하나님의 의가 뭐더라?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게 말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이 있게 하리라 그랬죠. 1차적으로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죠. 뭐가 증가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14장 20절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어떻게 해서? 뭐가 증가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주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 기억하시고 1장 18절에서 23절 기억하시고, 그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받던 그 세례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는 그 복음을 적용받기 위한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제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받았던 그 물 세례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예? 물 세례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 물 세례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불 세례도 완성했어요. 자기가 심판의 불을 받고 심판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그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죠.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 그게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세요. 순종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세례가 뭐예요? 더 갔다가
죽었다. 나와야 되잖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복음이다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고 물세례의 의미를 완성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이루.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처소를 마련한 거야. 맞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러 간다? 이 처소가 뭐다? 처소는 집인데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죠? 처소는 뭐냐면 우리 죄인이 그냥 끄떡끄떡 예복도 안 입고 의도 안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이고 무슨 오락해요? 예? 쫓겨날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못 들어가. 계시록 6장 17절에는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능히 서리요. 그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끄떡끄떡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떨어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죽더라고. 막 떨더라고. 불신자들은 무서워서 그래요. 영혼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옆에 지켜보니까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히 죽는 사람이지 그 영혼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게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돼.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물 세례의 의미는 우리 죄인은 다 진노받고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엘리 라마 사박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뭘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한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의란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그게 모든 의라. 맞죠? 네? 그 무엇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이게 세례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죠. 예수님이 불세례도 자신이 몸을 단번에 들 불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불심판에서 벗어나고 정결함을 얻고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의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죠.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8장 20절 21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 캄캄한 흑암으로 끌려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누가 오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신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신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비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큰 빛이에요. 사실은
예? 예수님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남을 이룬 복음이 없이 그냥 빛이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아, 그죠? 하나님 공의에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를 빛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는 빛이지만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 뭘 이루어야 돼요? 복음의 빛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죠? 그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임으로 흑암의 안전 백성이 뭘 봤다? 큰 빛을 보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흑암의 안전 백성은 갈릴리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만 그렇습니까? 모든 불신자를 말합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근데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흑암의 권세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를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이 큰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예? 이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팔복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의의만을 구하고 그 의의를 힘입어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는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예?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목적은 사도행전의 참 복음서의 표적은 저분이 누구신가 이걸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은 행하신 표적은 저분은 사람이시지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복음서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 좋은 선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뜻이 뭐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안 계신 분이 갑자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 뜻입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이거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죠?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 됩니까? 다음을 더 알아야 됩니까?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은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인데 어떤 구세주인지를 베드로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줄 몰라. 그죠? 그건 언제 알게 된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죠? 정확하게 풀어줄 때, 그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이 정확하게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그게 불받았다. 그런 거 아시겠어요? 성령 불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받아라, 불받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나중에 그 열매가 달콤하지는 못해.
얼마 못 가서 시급법디가 안 시급법디가. 우리 어릴 때 부흥에 많이 쫓아다녀서 저도 막 볼집합 법자 막 여자 근사님이 막 이문환 근사라고 있었어. 막 방석스럽게 제가 알랄랄랄랄라 쌀랄깔랄 하면서 막 쓰기도 해봤어. 그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해봤다니까요. 진짜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면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에 대해서 정화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도다. 내가 이 반석은 뭐냐? 기독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육신에 있어요. 진짜 표적, 제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제일 큰 표적이 무리로 걷고 막 하는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인성을 취하심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에 큰 표적이 되리니. 그래서 성육신 기독교 강요 또 문병호 교수 기독론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성육신이 기독교의 터가 된다 이거예요. 성육신 우리 제3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이 필요하죠. 그죠?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사람의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그 의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이야기도 다시 또 이야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좀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16장 4절 이것도 항상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맞죠? 모든 의가 뭘 이루는 게 모든 의다? 우리도 어렵다물 넣고 하나님도 어렵다물 넣는 이게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래. 완전하는 게 그게 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마침이란 완전히 끝내는 걸 말해요. 예?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 그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사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예? 이게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걸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가 뭐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빠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마귀들이 덩천을 하는 거라. 교회 안에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어떻게 잘 믿고 잘 사나,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이 진짜. 예?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 죽으신 육체적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이 인간아 잘 믿고 잘 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범이 아니야, 이 사람아. 어? 어맨 더맨이야. 어? 성육신이 없이는 제3 길이 안 열려요, 그죠? 그 시작이라, 그죠? 복음의 시작이잖아, 성육신이.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육신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다 복음이라 할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였어요. 마가복음 제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 안에는 성육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거. 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완성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여기 계시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기 계시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여기 계시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이게 복음을 성전까지 재림까지 다 복음이라. 그거는 복음의 열매지. 맞죠? 복음의 열매지.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지. 그죠? 복음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라 이 말이. 선교사님들 아시겠습니까? 응?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사도신경 한번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제가 여기 도표를 보고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냥 고백하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사도신경 역사성, 언약을 믿는 공동체, 개성성, 근위성, 이 복음 중심의 완벽한 조직 신학적 구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신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부, 성령, 기독론, 그 외아들 중심이 기독론에 있어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성경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 머리고 나 예수님 왕이다 이 말이죠. 나 김정은이 네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기려면 지기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믿느냐?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뭐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뭐냐예요? 복음의 시작이잖아. 성육신. 그죠? 성육신이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시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21절이 있어야 되죠. 인자가 많은 이후에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 복음서에 보면 이 고백이 먼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인 양성의 위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이진이가 설명하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1차 복음의 완성. 그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잖아요. 흑암의 근시에서 옛사람과의 관계, 마귀와 관계하고 교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마귀와의 관계하고 교제는 끝났다 이 말이죠. 예?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 반석이죠. 그죠? 이게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 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잘잘법 믿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안 세워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더맨이에요. 더맨. 어맨이지만 더맨이라니까. 소크라테스 명자, 공자, 석가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그들은 다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재성을 지닌 인간이고 예수님은 더맨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해주셨나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그리스도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래서 이 성육신, 나심,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사심으로 이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도 얻었고 우리도 얻었담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처소, 이 처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는데 살아날 것을, 이게 테트레스타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must be, 이게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must be,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났죠? 그 뭐가 이루어졌다?
세례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여러 가지 면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마귀를 이겼었죠. 세상을 이겼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겼으면 살아남으로 이겼습니다. 종합적으로, 그죠?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이 말 안에는 부활함으로 이겼다 이 뜻이에요.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잖아요. 오히려 자기 머리가 상해졌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20절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언제까지? 죽고 살아날 때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음 아이가 건데 왜 복음인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안 된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마, 그 의의를 모르마 자꾸 예수님을 수단 방편으로 생각해요. 그죠? 표적만 구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무슨 표적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 그죠? 물세례의 완성이잖아. 그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그런 게 이게 물이란 말은 예수님 물세례 받는 걸 말해요. 홍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잖아요. 맞죠? 요단강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안 나와. 살아나야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래서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반석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죠. 이게 모퉁이에 뭐가 된다? 머릿돌. 모퉁이 돌이 반석이라면 그 반석이 머릿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이 되는 거 맞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하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시겠어요? 너한테 준다고 베드로한테 줬는데, 베드로는 대표성의 원리래요. 사도들이 대표성이, 우리 사도성을 이어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해 준 이 신약 성경, 사도성을 계승했다는 말은 우리가 사도는 특별히 성경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사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런 거는 전부 거짓말이고, 66권의 이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은 우리 사도성을 계승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이어받는 게 사도성을 계승하는데, 오고 오는 주의 목회자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것도 자세히 풀어줘야 돼. 천국 열쇠가 하늘나라 문이 열리는 기잖아. 요한복음 1장 52절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죠? 예?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찬송이 있대, 그죠? 그거 참 좋던데. 예?
흑암의 근세에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적용됨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리죠.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열쇠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라.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가 뭐라고요? 누구 관점으로 풀어줘야 된다?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교회들 중에, 그죠?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들에게 말씀 강도권을 주는 게 이게 천국 열쇠라. 강도권. 맞죠? 그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 왜 강도사가, 우리 진짜 이거는 잘했죠. 총신 적어도 3년 화, 수, 목, 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사모님이 아들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공부시키고 자기 남편까지 공부시켰다고. 하나님이 시켰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있나? 월요일 날 올라가 가지고 화요일부터 하, 수, 목, 금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공부하고 난 뒤에 졸업 논문도 쓰고 졸업 시험도 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강도사 시험을 쳐요. 1년 있다가 강도사 시험 치려고 합격하려고. 제가 입학 시험을 칠 때도 그 목사님과 같이, 강도사 시험 칠 때도 같이고, 강도사 시험도 쉽지가 않더라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강도권을 시험 되면 강도사 자격을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해에, 다음 해에 뭐 한다?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란 말은 새 언약의 일꾼, 이게 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라고 누구 성령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안치 주셨죠? 예? 그 성령이 오셨으면 사도들은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게 강도권이에요. 사실은 그게 목사 안수의 의미라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게 사도성을 계승하는 게 그게 안수라. 안수.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거. 너도 그 길을 가라. 그죠? 히브리서 2장 3절. 그래서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 사도는 아닌데 사도성을 계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도가 풀어줬던 그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이게 사도성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수 아니에요? 네? 이 안수할 때 받은 예언, 주님의 관점을 풀어주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을 갖다가 또 엘리야가 받은 표적을 나도 배나 행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해석이 셰나임,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주님 그 길을 가야 나도 생명길을 가니까 주님 나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셰나임. 그죠? 야,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맞죠? 표적 행하면 다 엘리야 가겠죠. 예수님 표적을 행할 때 망삼을 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나가라. 예? 죽이려고. 성경을 주님 제대로 풀어주니까 망떨이지 끌고 와 죽이려고 하잖아. 제가 율법교회 가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나가라. 17장 필요 없다. 막 표적을 행하고 저것들 막 기분 맞춰주면, 예? 진짜 어려운 장로님을 막 치리하라 해서, 내가 알고 보니 진짜 그 사람이 치리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부이고, 치리하라고 막 내한테 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기에는 지금도 막 난동을 부리고 있지. 참 이게 문제다 이 생각이 들지요. 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죠. 그 천사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이 사닥다리는 천국의 문. 그 사닥다리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될 때 천사들이 돕죠. 왜? 인성으로서 그 길을 가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가 도왔죠. 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기도하니까 천사가 돕더라 했죠. 그 천사가 오르락 내.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에서 소리도 안 들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렇죠. 이제 그 여러분 좀 야라고 야라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종교 다운주의한테 안 흔들린다니까요. 집 모퉁이에 김삼환 목사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그분은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모을지는 모르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뭡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내한테 답 못할 거거든요. 그거 알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거 알마 절대 종교 다운주의로 못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 신인 양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구나. 복음과 복음을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죠? 그 나라는 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얻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 이걸 베드로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 그 강도권을 사도들에게 주셨죠. 먼저 사도들에게 주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라 하기도 하고 지식의 열쇠라 하기도 하고 무지경의 열쇠라 하기도 하고 이걸 자세히 안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거 듣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맞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열쇠를 받았으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했지. 갈릴리 베드로 집에 지구서 낙심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으니 얼마나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쫙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죠. 예? 그걸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거워졌겠나 안 뜨거워졌겠나? 그게 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딴 방향으로 바꿔놔버리는 게 문제지. 그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게 뭐예요? 성경을 네가 만약에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그래 풀마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막히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로보암 사두개인 같이 잘잘법 그 사람들처럼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성경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풀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아니 구원의 복음을 안 듣고도 거듭날 수 있나 없나?
안 듣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왜 목사님을 배우고 목사님을 왜 이렇게 신학교 보내서 인간적으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하지만은, 그죠? 낭의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풀면 이게 뭘 풀어줘야 돼요?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줘. 강도권이잖아, 강도권.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양육하도록 보살피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들을 바울이 에베소에 떠날 때 에베소 주위의 모든 장로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목사도 든든히 세우고 교인들도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오마, 그죠? 안 따라와서 문제지, 그죠? 그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게 강도권이, 이게 지식의 열쇠라. 이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자면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천국 문이 막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다 가가지고 목사 모가지를 잡고 이를 갈면서 으드득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야 아니에요. 이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이 성경 구절을 저 카톨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 제대로 해석한다 못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주님의 관점으로 풀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21장 42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라겠죠. 시편 118편 22절 24절 이 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도 또 시간이 한참 가, 그죠? 이것도 자세히 풀어줘야 돼.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구약 성경 건축자들의 버림도 시편 118편 22절 24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이 다 이게 의미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24절에서 20장 24절에 26절까지 이런 말씀 다 27장 6절에서 11절 돌 다 이게 다 포함 다 돼가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돌 이 돌과 결부된 것도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못 박아 죽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천국 문을 길을 여는 처소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 머릿돌이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머릿돌이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머릿돌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머릿돌이고 율법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머릿돌이고 그 머릿돌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고 모든 의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이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둘이면서 둘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안에는 신인 양성의 위기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죠.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오늘 27장에 엘리 라마서 성전 예수의 십자가 들어가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죠, 그죠? 지성소 하나님 계신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리는 거죠. 성소의 휘장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이 휘장은 있잖아요. 양쪽에서 말 3마리가 잡아 떼도 안 돼. 안 찢어져. 이거는 지성소와 사람이 있는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맞겠다. 이사야 59장 2절
제약이 가로. 이 제약의 문제가 너무 질겨. 근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건 주님의 인성, 죄 없는 그 인성이 이 끈질긴 우리 제약을 다 담당함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면 성전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면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주님 품 안에 내가 나라 백성이 됐죠.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죠. 이제도 너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많잖아요. 그죠? 얻을 땅이 많아요. 그죠?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